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게 뭐 학교 안 가는 자녀들, 또 교회 이렇게 직접 출석하지 않는 상황들, 혹은 뭐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좀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전히 바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만 봐도 뭐 현장 예배가 없다고, 주중에 뭐 신방이나 예배가 없다고 게을러지기보다는 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다른 걸로 준비하느라 출근해서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정서와 문화 속에는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열심과 성실의 문화이기도 하고, 조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성과를 이뤄내고 열심으로 성실로 살아온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그런 이면에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와 정서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또 좁은 나라에서 경쟁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역작용으로 쉼이 없는 거죠. 좀 여유로운 삶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쉼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스페인어로 마냐나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마냐나. 이게 뭔가 봤더니 내일, 또 나중에, 이러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 문화 배경 속에서는 뭐 게으르게 살자 이런 의미보다는 일할 땐 열심히 일하지만 좀 여유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 쉼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쉴 휴자, 한문 휴자를 보면 사람인변의 나무 목자거든요.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무에 있는 겁니다. 혹은 뭐 등산 가서 좀 자연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좀 앉아있는 것, 이런 게 쉼입니다. 요즘 보면 불멍, 물멍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닥불을 켜놓고 어디 캠핑 같은 데 가서 그 불 보면서 멍 때린다는 겁니다. 멍 때린다는 게 좀 속어처럼 들려지지만 생각을 비운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불 바라보고 있는 거를 불멍.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막 파도 치는 그런 물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물멍. 좋은 겁니다. 좀 생각을 덜어내는 거고, 좀 뇌를 쉬게 하는 거고, 내 계획들을 좀 점검하고, 또 일에서부터 좀 일탈해서 좀 쉼을 갖는 거예요. 10여 년 전의 책입니다만 마냐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책이 휴식 능력 마냐나, 이런 책이 있었어요. 휴식 능력. 쉬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쉬지 못하면 그만한 효율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남아프리카를 갔다가 보니까 오후 5시 되니까 상점이고 회사고 다 쉬더래요. 다 쉬더래요. 그리고 뭐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또 나머지 삶을 살고, 그걸 보고 휴식도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닦는 수도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좀 삶이 충만해집니까? 보람이 있어집니까? 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설 때 서 있다. 나는 앉을 때 앉아 있다. 나는 먹을 때 먹고 있다.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또 나는 설 때 서 있다. 나는 앉을 때 앉아 있다. 나는 먹을 때 먹고 있다. 끝이에요. 제가 이 대화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밥만
그 식사의 교제 혹은 식사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고 계세요? 막 딴 생각하고 휴대폰 보고 뭐 가족끼리는 대화도 없고 그냥 뭐 입에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뭐 그냥 대충 식사 시간도 지나가고, 일터에서도 일에 집중합니까? 뭐 딴 생각하고. 예배할 때는 어떠세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잘 되나요?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는 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엉켜진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안식이 왜 안식이겠어요? 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주일은 주일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이런 얘기를 이수도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사성어에도 보면 이 일대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로자라는 것은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합쳐보면 이게 삼국지 같은 어떤 책략서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쉬고 병사를 쉬게 하면 그 다음에 피곤하게 쫓아온 군사들과 싸울 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쉬어서 힘을 비축한 자가 필요한 적군을 맞아 싸울 때 승리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일대로예요.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육신이 많이 피곤하시죠? 피로하시죠? 거기에는 승리가 없다는 거, 일의 효율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요 근래 들었던 제일 웃음소리가, 코로나 끝나가니까 막 걱정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갈 생각하니까 막 겁난다는 거예요. 7개월 잘 쉬었는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랬던 생각하니까 막 가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강도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영에 대함이다, 악한 영에 대함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서지라 봉사하느라 영적인 전쟁은 치르지도 못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힘도 못 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온통 힘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삼국지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위촉오라는 세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에 책사가 2명 있었어요. 위나라에는 사마의라는 책사가 있었고, 또 총나라에는 여러분 잘 아는 제갈공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에 승리했던 건 제갈량인데 결국 승리를 거머쥔 건 사마의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마의가 요즘 제갈공명이 어떻게 지내나 몰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제갈공명은 음식은 조금 먹고 일은 많이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잠듭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갈공명이 그때 승상이면 거의 왕 밑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 20대 이상은 본인이 다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관장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마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곧 죽겠구나. 그리고 제갈량이 죽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갈공명의 죽음의 원인은 과로사. 그렇게 재밌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016년도에 개척했을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생각이 났어요. 책들이. 그 책들이 느긋한 제자, 이 책 아주 열심히 제가 완독을 했고요. 느긋한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뭘 하는데 바빠요. 근데 느긋한 제자.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가 슬로우 처치, 느린 교회. 그 다음에 일상 교회. 이런 책들을 제가 탐독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지래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막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로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여유로우시다. 저희가 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벌써 7번째 오늘 시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과 같은 일부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막 우리를 막 그렇게 독려하고, 너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라고 하고, 막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급한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분도 아니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인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시간이 주께 있다니까요.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75세에 나타나서 땅 씨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데 해피는 왜 75세예요? 40세도 있고 30세도 있잖아요. 75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태어났습니까? 25년 걸렸어요. 100세에 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여유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12지파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받았지만 130세 죽을 때까지 12지파를 못 봤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20년 동안 이후에 가족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20년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허송세월과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가나안 땅을 이끄실 때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한 세대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40년의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지금의 이 타이밍이 광야 생활 5년 찰 수도 있고요, 10년 찰 수도 있고요, 15년 찰 수도 있고요, 30년 찰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은 이제 말라기까지 지난주에 다 봤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까지 봤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토록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몇 년이에요? 40년이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데까지 몇 년이요? 400년입니다. 400년. 침묵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너희는 이르기를,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책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400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의 끝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거든요. 400년.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디 보여주실 이유가 있습니까가 늘 우리의 질문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라기에서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림은 뭐냐면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 시대에 부강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거든요. 끊임없이 구약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오해하죠?
이 땅에서 그런 통치자,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정치가, 그만한 물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머물면서 살 동안의 축복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심,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훨씬 더 큰 사랑이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언제?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게을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운가?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저는 무려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을 읽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근데 안타깝게 그 400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동안,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는 한 나라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면서 세계의 종교가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멈춰있는 것 같아도 내 삶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400년의 시간을 다 얘기 드릴 만큼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우리 백석신학대학원의 김병국 교수님이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라는 좋은 책을 내셨어요. 그 책에서 제시하는 바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 400년 동안의 예비하심. 첫 번째가 회당이 세워진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 헬라어가 유럽 전 지역에 어떻게 보면 통용어가 됐다는 것. 세 번째는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 네 번째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도로와 법이 세워졌다는 것. 이런 400년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석이 바로 인쇄술 때문이었다라는 답입니다. 1450년경부터 유럽에서는 인쇄소라는 게 생겨났어요. 활자를 만들고 그걸 찍어내는 겁니다. 잉크로. 그 안에는 지식인들이 있었고 지식인들의 교제가 인쇄소에서 일어났어요. 왜? 글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인쇄소는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였어요. 사제들조차도 알아먹지 못하는 글씨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걸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일일이 어떻게 글로 쓰면 그게 잘 퍼지겠어요? 아니죠. 쓰자마자 인쇄소에 맡겨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이 일파만파 펴진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코로나는요, 우연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코로나를 심으셔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계획하심, 예비하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회당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려볼게요. 회당은 왜 생겼는가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다 흩어져요. 흩어졌는데 다행인 것은 이방 땅에서도 통치자들이 관용 정책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종교를 허용해 줬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있었으니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얼마나 곳곳에 유럽 전역에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모이는 구성원들도 독특해요. 세 부류가 그 회당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첫 번째가 태생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으면 개종인이 돼요. 이 두 사람은 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제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방 백성 중에서도. 그리고 두려워해. 그런데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대상이 바로 세 번째 대상이에요. 아직 할례도 안 받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전도 대상자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는 항상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갈 때마다 어디 가세요? 복음 전할 때 동네 가서 회당 가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곳곳으로 다닐 때마다 어디를 근거지로 삼습니까? 다 회당 들어가거든요. 유대인의 회당. 그러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러만 갔는가? 아니죠. 바로 이 세 번째 부류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건 이제 태생적 유대인입니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누구예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아직 전도받지 않은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유력한 사람들을 회당에서 빼가니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유럽 곳곳에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 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었더라면, 좀 더 멀리 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수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회당이 유럽 전역에 세워졌겠습니까? 유대교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됩니다. 근데 못 오는 곳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벽이 높은 곳이 돼버렸어요.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벽을 높여놨어요. 다 할례 받고, 다 세례 받고, 다 제자 훈련 받고, 그런 엘리트들만 남은 그런 교회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도 이런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를 통한 헬라어의 보급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시대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그리스가 통치하던 유럽 전역이 헬라어로 통일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다른 나라 선교 갈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어디 필리핀을 간다,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를 간다, 일본을 간다. 선교 갈 때 뭐가 어려워요? 언어가 어렵잖아요. 언어를 못 쓰니까.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말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에틱 그릭, 수준 높은 언어예요. 무슨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가 따로 있고요. 다음에 헬레니스틱 그릭 해가지고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걸 기록할 때 썼던 언어가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코이네 그릭이라고 해서 평민들, 서민들이 쓰던 그릭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로 쓰여졌을까요? 코인의 그릭이에요. 코인의 그릭.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신앙은요, 풀뿌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지 몇 명의 특별한 엘리트들의 지적 유희나 더 특별해지도록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다. 심지어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조차도 코인의 그릭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철학일 필요도 없고요, 문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 존재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진리를 갖도록 하는 코인의 그릭으로 그 말씀이 적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헬라어가 만연해졌을 그때쯤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은 복잡해요 지금.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의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요즘 히브리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대인과는 다른 언어로 쓰여진 데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왔잖아요. 그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귀해 오니까 원래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람어라는 독특한 언어가 그 당시에 쓰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어, 고대 성경인 히브리어도 헷갈리고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있고, 게다가 그 고대 쓰였던 히브리 구약 성경은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부하들이 통치의 땅을 분할해서 통치할 그때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게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톨레미 왕조가 뭔가 이게 문서 사역에 큰 뜻이 있었는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안 한다고 뭐라 합니까? 이 400년 이 침묵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바로 헬라어의 보급과 고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런 좀 독특한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됩니까? 어렵잖아요. 이건 분노나 무슨 억울함이나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의 정서랑 헬라의 정서랑 다르다 보니까 히브리의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로 바꾸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국비를 들여서 문서를 작업을 하면서 유대 학자들을 초청해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서 72명이 이 히브리 문서를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72명이 번역했지만 그 당시 히브리 문화인지 헬라 문화인지 이 뒤에 있는 좀 의미 없는 숫자는 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톨레미 왕조 때 그 어려운 히브리어 고어를 헬라어로 바꾸기 거의 불가능하던 그때에 유대의 학식 있는 학자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딱 도래했을 때 구약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을 끌어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었더라면 팔복이나 산상수훈이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구약의 해석 아닙니까, 신약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 그냥 톨레미 왕조의 문화적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자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로마의 도로와 법입니다.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는 그리스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가 뛰어났거든요. 문화, 문명, 언어 다. 근데 로마가
그리스보다 뛰어났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법률과 건축입니다. 토목, 이런 것들이에요. 왜 토목이 발달했는가? 토목이 발달하니까 건축이나 도로가 많이 났잖아요. 도로를 뚫은 이유, 로마는 한 길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길을 잘 뚫어놨습니다. 왜 길을 뚫었는가? 자기의 속국들에게 세금 거두려고 뚫은 거거든요. 그때 특산물들, 농산물들 가져가기 위해서 말 2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도로를 내놓은 거예요. 요즘 유럽 가보신 분들은 말 다니던 길 보면 좁잖아요.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특산물을 날랐던 것이 바로 길이거든요. 길을 내놓으니까 누가 그 길을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다닙니다. 세금을 걷던 길이 복음의 길이 된 거예요. 그 길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질 수 없죠. 게다가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신분이 어때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 법은 로마인을 못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길, 세금을 걷던 그 길에 약탈자가 올까봐 각각의 로마의 수비병들을 다 뒀거든요. 군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벗어나서도 로마의 보호를 계속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성경 안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400년의 성경의 역사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동안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질지,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그런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히 따져보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뀐 게 많지 않아요. 온라인, 영상 예배 없었습니까? 우리 다 있었어요. 만약에 199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땐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영상 예배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영상으로 원활하게 인터넷으로 이런 뭐 줌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아니잖아요. 마침 2020년인 거예요. 팬데믹이 와도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온라인 택배도 가능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도 가능한 때가 온 겁니다. 이전보다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지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 역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민감하고 지혜로운 눈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지으면서 요 근래 읽었던 제가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새들백 처치, 윌로우 크릭 처치, 아주 큰 교회의 대명사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뭐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게 교회 내부랍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출석 성도가 한 18,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메가처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2년 전에 2018년도 저도 가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빌 하이빌즈 목사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데이비드 더밋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2018년에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한 18,000명 정도 출석 성도가 있던 성도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에서 한 7,000~8,000 명이 나가요. 그 상황을 후임으로 온 데이비드 더밋 목사님이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에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그나마도 절반의 인원인데 지금은 아예 오지 못하는, 저 넓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 이 더밋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2021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 공간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작은 캠퍼스들을 만들 거고, 이 교회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뭐 식당이든 스포츠 장소든 회의 장소든.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참 놀랐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스테인글라스 같은 게 잘 돼 있었겠죠. 큰 교회니까. 스테인글라스 없애고요, 창문에. 장의자 치우고요. 이 교회도 역사가 제법 오래된 교회인데, 여러분 역사가 한 20-30년만 돼도 장의자 못 옮깁니다. 교회에서. 장의자 일반 의자로 바꾸자고 해보세요. 교회 쪼개지지. 피아노 하나 못 옮깁니다. 창문에 달려있는 스테인글라스를 뜯자 그 거룩한 그림을 그 교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근데 그거 띄었어요. 왜? 비종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종교의 상징물들을 제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의 상징물들. 한국 교회는 없나요? 우리는 교회는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나요? 종교의 상징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할 거야. 그게 종교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한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공공의 공간이었다. 이곳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곳이 가장 큰 공공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가장 큰 공간은 인터넷이다. 이 얘기를 조금 풀어드리면, 교회가 이 공간에 모여일 때만 교회였다,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교회란 얘기예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명에게 다가가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 교회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천 달러를 써서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이 더민 목사님의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 2차로 좀 팬데믹 와가지고 또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돼서 좀 오다가 멈췄잖아요. 바로 그때 한 7월 달쯤 됐나요? 7, 8월쯤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제안했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초신자를 위한 교회를 유튜브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오늘 또 만나서 인사했는데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름도 지어봤습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초신자를 위한 교회 이름이에요. 누구나 교회, 아무나 교회, 모두의 교회. 어떻습니까? 아무나 교회, 누구나 교회, 모두의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또 마련해갖고 이 교회 가면 아무나 갈 수, 이게 아니고, 이 얘기는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예비가 돼 있어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성도를 빼앗아 가고요, 계속 신앙을 잃도록 미혹하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더 똑똑한 성도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더 많은 수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늘려놓은 수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고 있는 성도를 뺏어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내가 하기 편한 신앙보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요. 400년 동안 침묵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낭망하고 또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모세의 40년의 시간처럼 누군가가 봤을 때는 허망한 시간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교회, 또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열심과 성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가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가야 돼요. 주님만 일하시도록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좀 힘 빼시고요. 좀 힘을 빼시고요. 절망에서부터도 좀 나오실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알고 계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는 있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는 있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삶을 좀 던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다시 한번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있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주님 나아갈 것입니다. 나오리라. 이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주님께 내 인생을 던져버리겠다 결단하는 우리들 위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 그렇게 조급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분주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할까요? 우리 열심과 성실의 이면에 불안감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앞서가다 실패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강제적이라도 쉬게 하는 쉼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하며 이 시대를 지혜롭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받은 그런 예수를 품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였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 이 믿음으로 그 초조함과 불안함과 다급함을 물녹듯 녹여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